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심령의 골수에 새기기까지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좋은 씨와 함께 자라는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설교였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한 설교도 광야에서 외치고 했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설교였었습니다.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그러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와 같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도 않았었고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대제국을 이루던 시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이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로마까지도 굴복시키는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권은 로마에 있고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내치에 간섭하고 세금을 거두어가고 명령하는 이런 나라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조차 헤롯이라는 아주 폭군이 나라를 다스려서 그야말로 많은 백성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설교는 하시는데 바뀌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 고민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있어서 이 따로따로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는 하는데 세상이 변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셨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칭 메시아, 참 메시아 뭐 이런 이름들을 자초하는데 다 틀린 말이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 또 그들조차도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형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무런 악도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것과 같은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과 같은 나라. 좋은 씨,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들어는 봤지 않습니까?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이 씨앗을 뿌리면 그러면 씨앗 뿌린 것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함께 자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이라는 씨앗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씨앗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이 씨앗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어 놓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지금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행복한 교회라는 씨앗을 심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많지 않지만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자리가 채워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어지는, 또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온 세상에 뿌려놓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에 의한 악한 사람들도 자라게 되는데, 이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자랍니다. 가라지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이렇게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잡초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잡초로 가장 많이 자라는 잡초가 뭐냐면 독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보리. 이 독보리라는 것은 이 자라나면서는 벼와 너무나 흡사하고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잘 뻗쳐나가는지, 땅에 있는 뭐 좋은 영양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스라엘 땅은 물이 참 귀한 곳인데 이런 것들을 곡식보다도 더 잘 빨아들이고 더 잘 자라는, 이것이 이제 독보리의 특징이에요. 독보리라고 그러니까 이 보리, 뭔가 열매가 맺혀서 그것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먹으면 배탈도 나고 또 다른 주변 식물들에게 해도 끼치는 백해무익한 것이 이 독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독보리가 곡식과 함께 자랄 때에는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뽑아낸다고 골라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그런데 좋은 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귀가 이 세상에 악한 씨를 얼마나 많이 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범죄를 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역시 마귀가 독보리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단이 보내는 추수꾼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는 것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교인인 척하고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 교회로, 자기 이단 교회로 끌고 가서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추수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회가 연약하면 그러면 그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 교회 자체를 아예 산옮기기라는 이름으로 교회 자체를 자기들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이단들의 행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치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범죄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도들도 상처를 입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독보리와 같은 이런 가라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이 우리가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많이 달라서 심지어는 미국 같은 곳에서도 어떤 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 같은 곳에서는 동성애자가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데 목사에게 와서 주례를 봐달라고 요구하는데 만약에 목사가 그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례를 못 봐주겠다고 그러면 처벌받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빵집에서 그 동성애자가 어떤 동성애자들의 모임에서 빵을 주문했는데 나는 그런 곳에는 빵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처벌받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또 같은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불교나 기독교나 또는 이슬람교나 다른 어떤 종교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교했다가는 잡혀가는 그런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보리라는 것이죠. 진리를 진리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 독보리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와 같은 이단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악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대해서 교회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은 너무나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의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나 교회는 보잘것없고 미약하기 짝이 없고 세상은 사람도 많고 힘도 많고 돈도 많고 이렇게 너무나 강해 보이는 이런 세상이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세상을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서 일꾼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의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악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악한 제도도 많은데, 우리가 가서 세상의 이 악한 것들을 바로잡고, 너무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하고, 그렇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가만두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가야지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천사가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에게도 있는 죄 때문에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이 가지 않는 가운데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밭에 곡식과 이렇게 지금은 이제 논에 곡식을 심을 때에 논에다 그 모내기를 할 때 줄을 지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면 이 곡식들을 안 밟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을 심는 방법은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한 발 내디디면 그러면 이제 곡식도 밟게 되는 것이죠. 곡식을 밟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들어가는 선한 의도인데 곡식까지도 짓밟으면서 이렇게 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라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뿌리를 아주 많이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어서 이 뿌리들이 곡식의 뿌리들과 이렇게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이렇게 뽑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곡식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나머지 곡식들이 힘있게 알차게 잘 자라고 수확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있더라도 가라지를 뽑아야 이익입니다. 손실이 있더라도 잡초들을 뽑아내어야 수확할 때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농사법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것들,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곡으로서 이 세상을 가야 하는 그런 지혜가 뭐냐 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엄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라지와 같은,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의 주권은, 심판자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하나님 전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때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교회가 깨어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었어요. 가톨릭이 이제 득세하고 있을 때, 가톨릭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개혁주의자들은 뭐냐면 카톨릭과 다른 점이 카톨릭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 그 전통보다도 더 전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 카톨릭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카톨릭에는 우상숭배도 있거든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마리아는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귀한 성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낳았던 분으로서 존경할 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인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수많은 성자들을 만들어서 믿음이 좀 좋았던 사람,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들을 성자로 추앙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까지 하는 그런 우상숭배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천사들까지 숭배하는. 그런데 이런 모든 우상숭배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 카톨릭의 이 잘못된 것들, 또 카톨릭에서는 교황은 원죄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왜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개혁교회가 일어나게 되었고 카톨릭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빠져나온 교회 안에서도 또 문제점들이 생기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믿는 바가 다르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도 생겨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의 의미가 뭐냐면 항변자, 분쟁자, 싸우는 자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나 전투적인 자세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전투적인 자세가 청교도 안에 있었고 종교개혁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교도주의자들의 신앙을 정말 본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 불완전한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끝없이 관용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데 관용으로 다가가지 않고 심판하고 제거하고 분리하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너무나 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시험에 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보여주셨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알곡인 것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는 그건 열매를 맺어봐야만 아는데 열매가 맺기 전에는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면서 자칫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가라지 중에서도 상가라지,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라지 중에서도 상가라지였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아주 정통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기에는 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사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교회를 철저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알곡 중에서도 알곡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섬겨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막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지옥에 가게 하시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심판을 하셨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시고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막바로 오셔서 심판하시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우리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빨리 쓸어버리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선과 악을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저런 것들을 놔두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까지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아직 의인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여기 의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도덕적인 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또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완전하게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고 범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의인의 조건은 의인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그 관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는 그늘이라고는 전혀 없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그 목적, 사명 감당하는 삶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은혜의 기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셨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텐데, 나부터도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저 사람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헷갈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갈라놓아서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타는 심판,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추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은 뭐냐면, 세상을 보고 결코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는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건질 사람은 건지신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의 때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에 빠져서, 배타주의나 교만한 분리주의에 빠져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심판하고, 물론 목적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7이라는 것이 있어요. 범죄하는 사람들은 7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그 7이하는 목적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사람을 심판하는,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아직 악한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실 수 있는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심판하지 않으셔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가족이나 자녀나 또는 나의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날이 늦추어지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명